은혜를 나누겠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거짓 선지자, 거리 그리스도, 거짓 예수의 미혹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득세할까? 그러면은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범죄가 많아지고 타락이 많아지고 아픈 사람이 많고 슬픈 사람이 많아질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는 말을 그냥 동사를 일반적인 동사 과거, 현재, 미래에만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행동에 따라서 어떤 태를 말해요. 그럴 때 플라라오라고는 미혹이 3인칭 능동태입니다. 3인칭 능동태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이 매우 적극적으로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능동이기 때문에. 수동은 그냥 어쩌다가 받은 건데 미혹은 미혹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사랑과 위로로 위장해서 가장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거짓을 심을 것이다. 이게 미혹이라는 말인데 능동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목할 것은 말세의 증상에서 예수께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셨어요.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다친 예수의 미혹을 조심해라 해서 미혹이라는 말을 말세의 증상에서 제일 먼저 끄집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미혹의 역사가 많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상당히 염려되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미혹하는 자가, 이단이, 거짓을 가리키는 자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서론에 들어올 때 앞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마음속에 견고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막 견고하고 담대하고 진짜 막 떡 부러지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접근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참고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시대가 어느 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 선택한 이유가 이 시대다. 즉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유다 역사가 마지막일 때, 요시야 왕 이후에 멸망의 왕들이 등장했을 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이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참히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끌어갔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동기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지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되면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나서 세상에 대해서 말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가 그 때가 되니까 에레미야를 태어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성별하여 부르셨다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셨다 했는데 어떤 말씀을 두게 했냐면 에레미야 1장 10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저 말씀으로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환단이 있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어서 이 나라를 뽑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막 엎어버리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데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소식이 많겠다는 뜻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은 이후로 눈물의 선지자가 돼요. 나중에 그런 한탄도 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눈물만 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태에서 지었다고까지 한탄합니다. 어쨌든 유다 왕국과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을 때 바벨론 왕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유브라데의 강가에 가서 허리 배틀을 불러서 유브라데 강가에 묻어라 이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유브라데 강가에서 내가 묻었던 허리끈을 가져오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가서 허리끈을 찾아갔더니 이미 썩었어요. 흐물흐물 썩었어요. 그 썩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허리띠를 묻으라고 하는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 가면 한 1000km입니다. 좀 길을 편한 길을 찾아가면 1200km에서 1300km를 걸어야 돼요. 이 길이 옛날에는 비행기나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낙타나 말을 타고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걸어야 돼요. 걸어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 벨트를 묶고 왔어요. 그러면은 돌아왔으니까 벌써 2000km 이상 걸었네요. 또 찾으러 또 갔어요. 찾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4000km를 걷도록 이게 왕복하게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거리가 얼마 되냐면 부산에서 걸어서 북한을 거쳐가지고 신지주를 거쳐서 양자강, 양쯔강, 중국의 양쯔강, 상주까지 가야 약 1000km, 1500km 됩니다.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길이는 4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리라고 하는 천리 400km. 그래서 양자강까지 가서 묻은 그런 거리예요. 그러면은 1000km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100km도 걸어본 사람 없어요. 여기서 100km 걸어본 체험은
우리 이상권 장로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우리 이윤창 장로님 100km 행군했어요? 세 분인데요. 100km 걸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1000km를 그렇게 걸어서 띠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증명을 하려고 하는 퍼포먼스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1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유브라데 강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는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를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에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구원해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내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명예와 예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예수의 이름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영광도 버렸더라. 저만큼 저것을 버리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게 가고 해서 허리띠가 썩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교만과 모든 큰 교만이 바벨론에서 아주 폭삭 썩게 하겠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이 행동을 바벨론으로 갔다가 왕복을 2번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길을 다 걸었어요. 에레미야가 2번을 반복해서. 선지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은 말씀에 따라서 사실대로 진실대로 그 삶에 역사하는 거지. 나중에 나온대로 예언한다고 나 꿈꿨어.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입으로 놀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과 행동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고 이게 진짜 목사고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 이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성실함으로 쑥 들어서 퍼포먼스를 행하면서까지 증명해야 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요? 사랑한다, 위로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는 데로 다 간 거예요. 에레미야는 자기 허리띠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바벨론 포를 끌어가서 이 띠처럼 썩을 거야. 내가 이 누구라 된까지 2번 갔다 왔어. 2번 걸어서 2번 갔다 왔어. 그 일로 끌려가는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성실히 보여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지도자와 더불어 이 한국 땅에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보여야 돼요. 말로만요 살아갑니다. 평안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말세에 지나는 이 시대가 아마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평안하다,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말이 너무 난무하니까 듣기 좋지요. 참 듣기 좋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데요. 사랑한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이러는데 다 끌어가지 누가 주님이 제 인과 동시에 심판이 옵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2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회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 백성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재앙은 우리에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해야 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위로가 완성되는 거지 이 땅에 사람의 말로 위로되는 건 없어요. 좀 강하세요. 좀 담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지금 증명해내는데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을 말합니다.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데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하나님은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충만하지 않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대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런 말을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릎 꿇어 기도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해 주시겠대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있어요. 23장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즉 그들의 조상들의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왜 평안하다 평안하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잊게 하려고. 우리요 순식간에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이러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우리에게 직접적이에요. 직접 위로하시고 직접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어떤 사람을 대행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대행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서 받쳐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직접 고치셔요. 그러니까 대행해서 그렇게 아니하셔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잊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미혹해서 부추긴대요.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훔쳐가서 그렇게 한대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고 나서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23장 2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 것 같겠느냐. 아멘. 제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유브라데 강가에 1000km를 왕복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호와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있는 허리띠를 띠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묻어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생각해 보세요. 자, 난 가보지도 않은 그 유브라데 강가가 참 전설로도 이게는 1000km가 넘고 길을 위에서 좋은 길로 가려면 12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허리띠 하나 묻도록 거기로 가라네. 하나님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주님 갔다 올게요. 가는 거예요. 가서 묻고 돌아왔어. 그래서 갔다 와서 이 거리가 한두 달 거리가 아니겠죠. 어쩌면 가는데 1년 걸리고 돌아오는데 1년 걸릴지도 몰라요. 걸어서 갔으니까. 그러고 가서 도착했는데 며칠 맞아가서 다시 가서 허리띠를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뭐 하겠죠.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또 예 하고 가요. 그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성실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성실하다고 그러면 나는 가짜 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실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땀 흘려 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그 수종들라고 하는 순종이 사실대로 보여준다면 나는 감히 목자고 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실의 수종이 빠져버리면 가짜예요. 가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을 성실함으로 수종 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32절에 밝힙니다.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꿈을 예언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으며 명령하지 않았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하는 일이 거짓을 말하고 헛된 자만 헛된 자모로 내 백성을 미혹한다. 이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대요. 거짓 선지자의 일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지옥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바벨론 전쟁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기능공이나 지식인들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나 부자이거나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끌어갔어요. 그런데 본토에 그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무엇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만 남았어요. 버려진 사람만 남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 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에레미야를 잡거든 에레미야에게 본토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라올 것인가를 그에게 결정하도록 선처해라. 에레미야 한 명만. 나머지들은 잡히는 대로 끌어오고 쓸모없는 사람은 그냥 잡히는 대로 버려버려. 그런데 에레미야 한 사람만큼은 선처를 하여서 그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라. 내게로 온다고 하면 잘 모시고 올 것이요 그곳에 남는다고 하면 그곳에 두라 이래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무슨 선택하냐면은 가난한 자,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있다고 나를 여기서 내려달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인근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 사촌 형제였던 롯의 사람들, 그의 자녀들인 암몬, 모압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멸망받은 거 가지고 신났어요.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운 장군을 죽이고 총독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죽이고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다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에돔, 암몬, 모압을 그냥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버려둔 사람들을 그 불쌍하게 좀 겨우 산 사람들을 그를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또 그게 과거에 동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랬어요. 그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봐라.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갖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도 저마간에 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결의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4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에게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땅에 남아서 여기서 가꾸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너희를 다시 헐지 않고 너희를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견고하게 해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그럼 거짓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발동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평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에레미야도 그 끌고 갈 때 에레미야도 같이 잡아가지고 에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발동해가지고 제가 왜 이 거짓 선지자들 일을 계속 얘기하면 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벨론으로 멸망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게 지금 버려진 사람들에게 또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에레미야 4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멸보한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찬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 자가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갈 자가 없을 것이라도 도망친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 땅으로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도망한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잔연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말을 믿고 도망해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은 살려줄게. 하나도 살아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살아. 그런데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너에게는 기근이 올 것이고 너에게는 전쟁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는 전염병이 올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이 나중에 애굽까지 점령합니다. 애굽까지 점령해서 유다 땅에서 도망온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에레미야도 안타깝게 애굽 땅에서 죽어요. 연로한 에레미야를 붙잡고 연금시켜 놔서 에레미야는 도망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금에서 묶어둬가지고 붙잡아두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냥 운명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44장 15절 19절 봅니다. 여기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곧 애굽 땅의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의 왕과 우리의 거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폐한 후에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였다 하여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을 부추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바알과 하늘의 여왕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때 풍성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패망케 하고 우리를 이렇게 도망자로 만들었고 우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아.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는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그때 귀신을 섬길 때, 그때 마귀를 섬길 때 편안하고 좋지 않았더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바알을 섬겨서 이 땅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이들이 다 멸망합니다. 에레미야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도망한 사람 몇 년만 살아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으로까지 도망가서 참 선지자 에레미야까지 그 땅에서 죽도록 역사한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일이 그냥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역사했고 유다가 망할 때 역사했고 본토의 남은 자에게 역사였고 애굽의 망명한 자에게 역사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쭉 풀어서 얘기하면 끝까지 집요해요.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끝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나오려면 우리는 끝까지 견고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휩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그리스도 많고 자칭 예수도 많고 이단도 많고 영혼의 사냥터에서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도 이제는 대놓고 지금 전도하는 시대고 대놓고 드러나요. 나는 구원파다라고 말하고 나는 신천지라고 말하고 아주 그냥 대놓고 들어와요. 열려버렸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일과 거짓 그리스도의 일이 그냥 열려버린 시대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들의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냐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에레미야 시대처럼 끝까지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들까지 끝까지 따라와서 미혹하는데요. 아니라고. 위로한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준다고, 우리의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현혹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게 하는 게 이 미혹이라고 쓰는 단어를 쓰는 거짓 선지자의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성경을 친히 읽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여호와의 행위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하고 무슨 말씀하시나? 거기 좀 갔다 오셔요. 좀 제발 기도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의 말 들을 새가 없어. 남의 말 들을 새가 없어. 남의 말에 설교를 들을 새가 없어. 큰일 나 지금. 미혹이요. 미혹이. 막 위로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슬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들어가 막 미혹이. 내가 아픈데 와가지고 위로한다니까 그냥 나 다 뻗어.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막 사랑한다고 그러면
다 내버려. 막 사랑에 막 구걸이 걸려서, 사랑에 구걸이 걸려서. 그래서 내가 말씀에 견고하고 내 말씀에로 강해서 내가 사랑을 줘야 되고, 내가 말씀을 줘야 되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다니느냐고. 사랑을 찾고 막 평화를 찾고 위로를 찾아다녀. 그럴 새가 없어. 그럴 새가 없어요. 하나님을 집중 만나요. 그분을 집중 만나 주시고 집중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만나줬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야 이 세상을 이겨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미혹으로 가는지 우리가 이 눈으로 밝히 보고 귀로 밝히 들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을 새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 미혹에 빠지면요, 이 미혹을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영혼 사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강렬한 성령의 진리의 영이 나를 붙잡지 않고는 내가 이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똑같은 기독교끼리 그러냐고. 왜 여기는 이단이라고, 자기는 뭐라고 하고, 자기는 뭐라고, 니들끼리 그러냐고.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잘못된 존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미혹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없어요. 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 심어주었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겠어요. 그들이 의료받으려고 그랬겠어요. 목숨 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면, 오늘날 충성교회 성도들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성령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